오늘 설교의 제목은 두란노 소원에서라고 정해봤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아마 저한테는 이 두란노 소원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의 배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두란노 소원에서 제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으로서 우리 하영조 목사님 만날 수 있는 계기를 제가 얻게 되었고, 또 그 덕에 지금 밴쿠버 온누리교회 담당 목사로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그런 모든 저의 그 신앙적인 여정의 시발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두란노 서원이 이제 제일 큰 아마 기독교 출판사일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그 이름에 익숙한데, 사실 서양에서는 캐나다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두란노 소원이라는 말 자체가 익숙치 않습니다. 성경을 굉장히 깊이 있게 읽으면서 성경에 있는 모든 이름들을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보시지 않고서는 두란노라는 이름 자체가 그렇게 익숙한 이름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 그 모든 읽으신 그 본문의 내용은 이런 두란노 소원에서 또 그 소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읽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장의 내용은 3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일이죠. 바울이 총 3번의 전도 여행, 그 후에 로마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압송되는 것으로서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지만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훗날 풀려나서 다시 한번 또 한 번의 전도 여행을 아마 스페인까지 갔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로마로 압송돼 가는 것으로서 그가 순교한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토록 그 마지막 그 사도행전의 마지막 전도 여행의 목적지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지난 시간의 이야기는 에베소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세례를 주고 또 안수를 했을 때 몇몇의 12명가량의 요한의 원래 제자였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이들이 성령을 받고 그 성령 가운데 외적인 증거로서 방언과 예언을 했던 이야기를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제가 은사주의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박이나 옹호 같은 그런 신학적인 논쟁은 피했고요,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지난번의 메시지는 누가가 왜 19장에 그런 에베소의 소위 얘기하는 오순절 사건이요, 성령 강림 사건, 예루살렘이 아니라 에베소의 사건을 기록을 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3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바울의 입장 가운데 2가지 정도의 당면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문제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다른 사도와 달리 교회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고, 또한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마색의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예수님을 쫓은 적이 없었던 바로 그이기에 이제 그의 사역이 부각되며 그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를 유대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이미 문제화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2번째 그가 겪었던 것은 그런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그가 이방 교회들을 개척한 즈음, 그죠? 그때 이 이방 교회의 그 모습이 이 유대인들 중심으로 되어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비해서 차별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동일한 교회로 인정받지 못하고 뭔가 좀 열등한 교회로 이 선민 사상에 침시되어 있었던 유대인 교인들이 이방 교회를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의 입장 가운데 자신의 사도권이 도전받는 것도 마음이 아팠을 것이고, 또한 자기가 그토록 피땀 흘려 헌신하여 개척한 이방 교회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중심의 교회보다 열등한 교회로 취급받는 것 자체가 마음이 아팠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입장 가운데 오늘 이 에베소 사도 바울이 개척한 이방 교회도 처음 예루살렘에 성령 강림이 임해서 교회가 탄생한 것 같이 오늘 이 이방 교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외적인 증거로서 오순절날 이 제자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한 것 같이 그냥 성령 받은 이방 교회의 제자들 또한 예언하고 방언하는, 하나님이 동등하게 그들을 봐주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또한 사도 바울이 안수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 이전에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가 사마리아에서 안수했을 때 동일한 사건이 사마리아 교회에 일어난 것을 비교하며 오늘 사도 바울 또한 요한과 베드로와 못지않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주님이 인정받은 사도라는 것을 19장 그 전반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에베소의 그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의 사건을 경험한 바로 직후에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8절 띄워주시면 그가 어디로 갔다라고 써 있습니까? 회당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늘 하던 대로 회당을 갑니다. 그래서 회당에 가서 얼마 동안요? 3달 동안, 석 달 동안 그는 담대히 말하며 뭐에 대해서요?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저는 이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떨립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얘기했을 때 십자가의 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으로서 우리 또한 구원, 주님께서 훗날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또 정말 영화로운 몸을 입혀 우리를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추구해야 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주님의 나라의 확장 가운데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그가 3개월 동안 이 에베소의 회당 가운데 이미 이방 교회나 유대인 교회가 동등히 하나님께서 여겨주시고 또 사도권을 인정한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바로 그 에베소의 회당 가운데 그가 들어가서 담대히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뭐 했다고요? 강론하고 설득했다라고 써 있어요. 오늘 이 강론과 설득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불안한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미완료형이에요. 죄송해요.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요. 이 뜻이 뭡니까? 누가의 의도가 뭡니까? 계속해서 3개월 동안 그가 회당에 머물며 이제는 사도권에 대한 인정을 하나님께 받고 또 내가 나를 통해서 세운 바로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동등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바로 그 교회라는 그 감격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어떻다고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시간이 될 때마다 또 주어진 그 시간이 석 달이라는 그 시간일 거라는 것을 그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주어진 시간을 그 어떠한 시간도 낭비하지 않고 그가 철저히 순종하며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습니까? 오늘 그 상황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도 뜨겁게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또 내가 세운 바로 이 개척한 바로 이 사역 가운데서 주님의 놀라운 영적인 능력을 바라보며 열심히 헌신해서 순종하고 최선을 다했을 때의 결과가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했으니까 결과도 핑크빛 꽃무늬처럼 좋아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그러한 그 3개월이 그 회당에서의 사역의 결과가 뭡니까? 9절에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그 가운데 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해져 믿기를 거부하고 공공연하게 그 가르침을 비방했습니다라고 성경 기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항상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요 2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거예요. 그래서 구원되는 역사도 있지만 항상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구원의 역사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장소에는 심판의 역사도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께 순종하며 달려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항상 결과가 내가 원하는 선한 결과만 얻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어려운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황하시지 마시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누가 제일 싫어해요? 마귀가 싫어합니다. 오늘 마귀가 끼어들어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도록 이끌었다면요, 그래서 그들이
선포된 말씀 가운데 믿음을 거부하도록 만들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나의 모든 사역과 또 나의 사도권과 기타 나에 관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비방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실족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마귀가 여러분을 막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을 방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마귀 공증, 공증, 공식 인증,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일을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보통 보면 마귀가 우리보다 더 똑똑합니다. 똑똑한 그가 명철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알았을 때 틀림없이 비방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로 여러분을 내몰더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 이 비방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사인이구나. 흔들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그러한 공개적인 비방거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믿기를 거부합니다. 그 믿기를 거부하는 그들의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성경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완고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완고하다는 그 단어 자체도 미완료형으로 써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들은 지속적으로 마음을 완고하게 품고 있는 거예요. 또한 중간태라는 그런 문법을 사용하는데, 죄송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것은 바울이 그들을 완악하게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들을 지속적으로 완악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완악의 결과가 뭡니까? 믿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동일한 단어가 이 septuagint이라 그래서 이 헬란 말로 쓰여 있던 구약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마음이 강팍해졌었어요? 바로의 마음. 10번이나 주님께서 재앙 가운데 기회를 주셨음에도 도무지 돌이키지 않는 그의 마음이 끝내 어디로 몰려가고 있습니까?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그의 처참한 운명으로 그의 삶을 심판의 자리로 몰고 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돌이켜 봐야 돼요. 내가 왜 믿음을 거부하고 있는가? 혹시 완악한 마음은 없는지. 또한 그 완악한 마음으로 믿음을 거부했을 때의 결과가 뭐라고요? 공개적인 공공연한 비방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방하는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들의 문제는 강박한 마음이고요, 강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고요, 그 거부 가운데 그들은 그 말씀을 방해하는, 이제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비방자의 모습으로 오늘 성경에는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의 대처는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9절에 두 번째 우리 단락을 보게 되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려다가, 제자들을 따로 분리시켰다는 얘기예요. 데려다가 어디로 갔다고요? 고린도 소원에서 날마다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공개적으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방하고, 또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비방하고, 또 기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사역에 공공연하게 때마다 또 어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비방하는 그들을 3개월 동안 아마 참아줬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 말도 해보고 설득도 해보고, 아무리 하더라도 그 마음이 스스로 강팍해졌기 때문에 그 어떠한 비방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없기에 사도 바울의 마지막 결정은 뭐라고요? 3개월 만에 믿는 자들을 다시 그들로부터 분리시켜 격리시켜 이제는 두란노 소원으로 옮겨가 그들에게 목회하는 것을 전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선교적인 목양적인 격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뒤섞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용납하고 함께 묶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성경의 방식, 또 사도 바울의 선택은 믿는 자들을, 양을 염소로부터 분리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한 가지 여기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오늘 비방거리를 만들어서 어려움을 겪게 하고 그 결과가 그가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동일한 사건이 고린도에서도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났어요? 그들이 온갖 욕설을 바울에게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퍼붓습니다. 도저히 그것을 견딜 수 없는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회당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요? 회당의 바로 옆집이었던 유스도의 집으로 그 교회를 옮겨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가지 간파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깊은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회당 중심으로 그가 늘 사역을 하지만 회당 중심의 사역이라는 것은 유대인들 대상이든지 혹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느 정도의 유대교적인 연속성 가운데 있었던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 교회는 교회로서의 특별한 뚜렷한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 또한 자신들이 유대교의 한 선상 가운데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아직까지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 유대교의 한 종파로서 기독교를 이해하고 있었던 시절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런데 오늘 그런 회당 중심으로 사역을 펼치다 보니까 유대인들 혹은 유대교에 익숙한 이방인들 대상으로 전도를 하다가 문제는 뭐냐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는 싶지만 이 회당 자체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 할례도 받아야 되죠. 그들의 선민사상은 모든 민족들을 배타적으로 바라보는, 너무나 나를 무시하는 그들의 관점 자체가 너무나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부담까지도 떠안고 내가 예수께로 나아가는데 오히려 회당이 어려움을 줄 수 있고 방해가 될 수 있는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강팍한 마음, 비방하는 마음, 온갖 욕설을 퍼붓는 고난 가운데 진정한 교회를 회당에서 빼서 어디로 옮겨놓습니까? 이제는 유대인과는 전혀 관계없는 유수도의 이방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바로 그 사람의 집으로 옮기는 것이고, 또한 오늘 회당 가운데서 그 모든 비방 가운데서 그가 믿는 자들을 내어 분리하여 격리하여 어디에 옮긴다고요? 이전에 유대교와는 전혀 관계없는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으로 교회를 옮겨 놓으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새신자들이 어려운 게 교회에 터줏대감들이 있습니다. 뭔가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다 움직이고 또 내 눈에서 벗어난다면은 교회 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 때문에 믿고 싶은 바로 그 사람들이 그 회당과 같은 존재, 바로 그 선민사상에 갇혀있는 나의 주인의식이 갖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에 정말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 가운데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목회자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과 격리시켜 이제는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마음으로, 복된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살려나갈 때 진정 고린도에서 경험했던, 또 에베소에서 경험했던 폭발적인 전도 사역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손길을 보셔야 돼요. 비방당하고 욕먹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보다 이제는 유대교와 철저히 격리되어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낳기 위해 그 강팍한 인생들의 죄악된 모습까지도, 또 믿는 자들의 핍박당하는 그런 어려움까지도 주님께서는 보다 나은 선한 일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이 성경 가운데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두란노 소원이 그러면 뭔가? 학자들에 의하면은 그것이 이 에베소 중심으로 활동했던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가 가르치고 있었던 개인적인 학원이었다는 거예요. 두란노 서원이. 그죠? 또한 어떤 분들에 의하면은 그게 건물주의 이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란노라는 한 사람의 건물주 이름. 그게 이토록 뭐 건물주가 됐든 또 철학자가 됐든 하여간 그가 이제는 새로운 유대교와 전혀 관계없는 바로 그곳에서 이제는 성도들을 세우는 그런 일 가운데 집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란노 서원에 관한 말씀 가운데 어떤 다른 우리 번역본들 있잖아요. 성경에도 헬라어로 쓰여 있는 수많은 성경들이 있습니다. 번역본에 보게 되면은, 사본들에 보게 되면은 두란노 서원에서 그들이 모였을 뿐만 아니라 모이는 시간을 알려줬어요. 그게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은 오전 11시서부터 오후 4시까지 매일 날마다 모였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요? 여러분, 11시서부터 4시. 지금 우리가 일하는 것은 9 to 5입니다.
그죠? 그래서 대충 5시, 6시 끝나면은 그 오후 시간은 우리가 쉴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 에베소에는 아마 날씨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에베소를 못 가봐서요. 아마 더운 지방에 가면은 여러분 시에스타라 그러나요? 그 낮잠 자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 일을 하고 해가 이제 점점 중천에 떠오를 때쯤 되면은 11시쯤 되면은 그들이 휴식을 취합니다. 언제까지요? 4시까지. 그리고 해가 다 저물어 갈 그 무렵에 다시 일터로 들어가서 밤 늦게까지 일하는 것이 그들의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일의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그들이 두란노에 모이는 그 시간대가 남들이 쉬는 시간에 모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달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사도 바울도 돈이 없어서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아마 에베소에서도 텐트 메이킹을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천막 만드는 일을 해서 고단히 일을 했을 거예요. 자기도 일을 해야 되니까요. 또한 새롭게 믿게 된 사람들의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하층민들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바로 그런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루디아와 같이 부자가 여러 명 껴 있다 하더라도 새 가족에게 새로운 성도에게 헌금을 바라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겠죠. 그래서 아마 무료로 정말 이 좋은 철학자를 만났든 건물주를 만났든 무료로 임대받을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 임대 시간은 그 모든 철학 시간, 그들이 가장 편안한 그 시간들을 제외한 이제 그 장소가 빌 수밖에 없는 11시와 4시 사이에 그들이 모여 날마다 복음을 듣고 그들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헌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어저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11시부터 4시까지는 몇 시간이에요? 5시간이에요. 자, 제가 이제 새해에 매일 2년 동안 여러분에게 5시간씩 집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자,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물었어요. 주님, 2년 동안, 앞으로 향후 2년 동안 저녁 시간, 우리가 퇴근하고 나서 그 쉬고 싶은 시간, 그죠? 놀고 싶은 시간, 바로 그 시간에 제가 2년 동안 날마다 만약에 성도들 오라고 하면은 오실까요? 그렇게 우리가 섬겨야지만 에베소와 같은 능력의 교회가 되거든요. 나중에 이 뒤에 나오는 얘기들 보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능력 있는 교회인지 몰라요. 주님, 그런 교회가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성도들을 위해서 막 어젯밤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한테요. 너는 매일 5시간 저녁 시간 나와서 설교하라 그러면 너 할래? 그 순간에 갑자기 가슴이 철컹하고 내려앉는 거예요. 아니요, 못하죠. 힘들었어요. 회개했습니다. 어저께요. 주님, 만약에 허락하신다면 죽기를 각오하고 매일 5시간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가장 더운 시간이에요. 쉬고 싶은 시간이에요. 하루 종일 노동을 하고 이제는 막 쉬어야 되는 그 시간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2년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날마다 그 더운 그 땡볕이 찌는 바로 남들이 쉬고 싶은 그 시간에 모여 말씀을 함께 읽고 복음에 대해서 연구하며 성령에 이끌려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드려야 될지를 매일 만나 그들은 말씀을 나누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을 봤을 때 왜 우리 교회가 능력이 없느냐? 우리는 여러분 너무 길어요. 늦어요. 할 일이 많습니다. 모든 것에서 말씀 듣는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 듣는 것이 우선순위에 밀려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더워요? 왜 오늘 이렇게 덥죠? 춥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주시는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먹을 거 다 먹고 우리가 할 짓 다 하고 우리가 쉴 거 다 쉬고 우리가 정말 잠잘 거 다 자고 예수 믿는다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결단코 우리는 에베소와 같은 멋진 교회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바로 그 교회는 결단코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요일 날 7시 반에 모이는 게 어렵죠. 비도 오고요. 그렇지만 그들은 모였어요. 새벽에 늦게까지 일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제단을 쌓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가장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며 더울 때 땀을 흘리고 정말로 졸리는데 눈을 크게 뜨고 배고픈데 밥도 못 먹고 나와서 그 말씀을 듣는 그들의 열정 가운데 주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더딥혀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틀려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목회자가 틀려 먹었어요. 2018년 어떠한 각오로 나가야 될지 여러분이 이제 결정할 때가 왔습니다. 그냥 편안함을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거 만사형통 되고 그저 어려운 일 안 겪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일지, 아니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지 이제는 결정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 2년 동안이나 지속됐어요. 그 2년 동안 두란노라는 그런 서원, 이 회당하고는 관계없는 바로 그곳에서 만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여러분 10절에 보게 되면요, 아시아 지방에 사는 모든 유대인과 그리스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만약에 회당에 있었을 때 핍박이 없어서 계속 회당에 남아 있었더라면 유대인들 몇 사람이 들었을 텐데, 이제 두란노로 옮겨오는 바람에 이제 예배소뿐만 아니라 그 일대의 아마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그 7교회가 아마 여기에 해당될 것 같아요. 지금요 그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이방인들이 부담 없이 선민 사상으로 인해서 내쫓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그들이 안고 그분을 감격하며 그분께 감사드릴 수 있는 바로 그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그 비방을 통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그 두란노에 5시간씩 땀을 흘리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실 거예요. 아유, 자꾸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그 바울이 와서 설교해 보세요. 제가 5시간이 아니라 하루에 8시간씩 올 겁니다. 아마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실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알아야지, 그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먼저 사도 바울이 되세요. 그러면 내가 5시간씩 참석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0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10절 띄워주십시오. 뭐라고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2년 동안 계속돼 아시아 지방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누구의 말씀을 들었다고요? 여러분은 오늘 누구 말씀 들으러 왔습니까? 이한규 목사의 이야기 들으러 오셨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한규 목사의 강의를 들으러 온다면 전 안 옵니다. 여기. 왜? 여러분보다 내 자신을 제가 더 잘 알아요. 이한규 목사 강의보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인터넷 키세요. 유튜브에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강의들이 넘치고 넘칩니다. 왜 제 얘기를 들으러 오세요?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 얘기를 들으러 오시기 때문에 못 모이시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가 모일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러 오지 않았어요. 그를 통한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제 얘기를 들으러 오셨으면 여러분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무슨 이 귀한 시간에, 쉬고 싶은 이 시간에, 하고 싶은 게 많은 이 시간에 제 얘기를 들으러 오십니까? 오늘 에베소의 교회는 우리의 교회와 너무나 다른 모습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12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어떤 역사를 또 이루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을 통해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정식으로 인정하시더라는 거예요. 또한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주님께서 이 특별한 이적들을 통해 인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몸에 닿은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환자들에게 대기만 하면 그들의 병이 낫고 악한 영들이 떠나갔습니다. 오늘 그 특별한 기적의 예가 뭐냐 하면 바울의 손수건이며 바울의 앞치마라는 거예요. 그것이 덮어지기만 한다면 바울의 손이 안수가 되는 것이 뿐만 아니라 그것이 덮어지기만 해도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누가 이룬 거 했어요? 베드로가 했단 말이에요. 왜요? 지나가다가 그의 그림자가 드리워져도 그 그림자에 의해서 병이 낫는, 또 마귀가 쫓겨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사도 베드로도 이루더라는 거예요. 동일한 사도권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손수건과 앞치마일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손수건이라는 얘기는 유대 사람들이 둘둘둘 말아서요, 땀이 나니까 머리에다가 쪼여 매는 것이 손수건의 기능이에요.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가 11시부터 4시까지 5시간에 걸쳐 그 더운 시간에 남들은 쉬는 그 시간에 말씀을 증거합니다.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겠습니까? 오늘 그의 하나님께 순종하며 말씀을 증거하고 모든 사람이 쉬고 싶은 바로 그 쉼의 시간에 헌신 때에 깨어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의 순종의 땀, 그 땀이 묻어있는 그 냄새나는 그 손수건이 바로 하나님의 이적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앞치마라는 건 뭐예요?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쉴 시간에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정말로 몸이 고단하지만 일 또한 내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일, 이 일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바로 그 일이 나의 소명의 일, 또 나의 부르심의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의 직장입니다. 앞치마를 두르며 그는 가죽을 꼬매는 일들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바라본 나의 직장, 거기에서의 그 헌신, 바로 하나님은 교회 내에서의 나의 헌신과 나의 땀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나머지 6일 가운데서 여러분이 부르심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직장에서의 노력과 최선을 사용해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또한 주님께서 그 악한 마귀들을 내쫓는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길어서 힘드십니까? 그 힘든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이한규 한 개인의 강의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진정 여러분이 그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이제 남들이 쉬고 싶은, 남들은 다 잠을 자는 그 시간에 여러분 깨어 있을 것이며,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 삶 가운데 담기 위하여 모이기에 힘쓰며 진정 말씀 가운데 거하는 나의 삶을 통해 이루실 놀라운 주님의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모여 흘리는 그 땀을 주님께서 모으실 거고요. 또 여러분이 직장 가운데서 고단한 몸을 이끌고도 진정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모든 정성들을 주님께서 모아주실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땀과 그 정성을 통해 병들었던 우리의 가정을 치유하실 거고요, 또 어지러워진 이 세상을 주님께서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회복의 도구, 치유의 도구로 에베소 교회가 사용됐듯 우리의 드리는 모든 땀과 정성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두란노에서의 그런 삶을, 믿음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너무나 나약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신앙 가운데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신앙을 통해 내 삶이 좀 더 편하길 원했고, 또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웠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데만 급급하며 진정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 모든 나 중심적인 나의 삶의 태도를 깨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에게 주님께서 비록 비방받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욕설을 듣는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두란노 소원으로 우리의 삶을 옮기기 원하시는 주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희들 당황하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며 두란노 서원에 모일 때 쉬고 싶은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진정 눈을 감고 잠을 자고 싶은 바로 그 순간에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사, 말씀 가운데 우뚝 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우리의 땀방울과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서의 정성을 통해 이 땅을 회복시켜 나가고 이 땅을 치유해 나가는 에베소 교회와 같은 쓰임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